오늘 본문 47장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 주셨을 때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거든요.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과 요셉의 가족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움켜쥐는 자예요. 근데 이 움켜쥐는 자, 모든 복을 자기가 다 거머쥐었다, 장자권뿐 아니라 장자의 축복까지도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거머쥐었다고 여겼을 때 그는 오히려 형 에서가 죽이러 달려드니까 결국 처량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야곱은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이후에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될 뻔한 야곱의 가족,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 같은 상황에 이르렀던 그 야곱. 그러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만나서 이 애굽에 거주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다. 그러니까 야곱의 성취가 아니에요. 야곱이 움켜쥐려 해도 그는 점점 움켜쥐려 할수록 오히려 빼앗기는 자가 되고 말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야곱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야곱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48장 4절 말씀,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언제요? 창세기 28장에 들판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루스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거든요. 이걸 지금 요셉에게 야곱이 기억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 아들아 요셉아, 너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5절, 48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양자 삼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12지파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에 따라 움켜쥐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야곱은 강함의 상징이에요. 움켜쥔 인생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손에 쥐었던 사람의 표상이고 빠른 성공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들짐승처럼 광야 한복판에서 잠을 청해야 할 만큼 그렇게 쫓기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가장 낮은 자리, 홀로 있는 들판, 아무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그곳에서야 비로소 야곱은 인생의 약함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신의 어떤 지략과 방법을 쓴다 해도, 천하의 야곱이라 해도 그의 모든 처세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처음 예배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들었던 음성,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때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 수없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또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욕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아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시간표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조차 내주지 않았어요. 그럼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은 뭡니까?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그 사무엘의 시대, 그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비극이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비로소 가장 낮고 가장 약한 자리에, 비참한 자리에 처했을 때에야 야곱이 더 이상 움켜쥐어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들판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것이죠.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 일하면서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더 큰 속이는 자를 만나서 이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처지가 돼요. 그토록 마음에 흠모하던 라헬을 기다려도 얻지 못하고 또 7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들어와서 이제 요셉을 만난 후에 바로 왕을 대면했을 때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47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47장 9절로 가시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인생을 돌아보니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험악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잔꾀와 속임수와 처세의 달인입니다. 야곱은 자기 지혜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런데 복은커녕 고향을 떠나는 방랑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토록 흠모했던 라헬, 베냐민을 출산할 때 라헬과 사별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 의해 추행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피해 보복을 하고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하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눈에 사랑스러운 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워서 요셉을 그토록 편애를 하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로 인해서 한 가정의 배다른 형제 간에 살인의 버금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요셉을 죽이려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요.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 이런 험악한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야곱은 어떻게 돼요?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움켜쥐던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자로 변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이 움켜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삶 속에서 체득하게 됩니다. 그런 천하의 야곱, 그도 결코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47장 28절과 29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29절 앞부분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야곱이 나이 147세가 되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야곱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놓이게 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생일대의 사건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삶을 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보통 환자가 죽음에 가장 가까워진 상황, 그건 심정지 혹은 호흡정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심폐소생술을 해요. 그런데 이건 의료적으로 보면 잠깐 환자의 상태를 되돌릴 수는 있겠지만 이건 생존과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보통 갈비뼈가 다 부러집니다. 그만큼 강한 충격으로 압박을 하는데 이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슬픈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편하게 생을 마치는 게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환자실에 종종 신방을 하다 보면은 임종을 앞둔 분, 보통 기도삽관을 한 채 있어요. 심폐소생술에 의해 기도삽관을 하는데, 이 기도삽관을 할 때 이 맨정신으로 기도삽관을 하면 너무 고통이 크니까 다량의 진정제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봤던 성도님 한 분은 치아가
부러졌어요. 기도삽관을 하면서 치아가 여러 개 부러져서 가족들이 굉장히 슬퍼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살렸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다고, 너무 어머님 고통이 크시다고. 2주 뒤에 돌아가셨어요. 누워 계신 것도 슬픈데 그 고통 속에 보내드렸다는 슬픔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의료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현대의학이 마치 죽음도 치료 가능한 영역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노화에 의한 자연사가 무색해진 시대입니다.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요. 30년간 의사로서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본 의사가 죽음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거기 보면 통계를 하나 제시합니다.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비율이 80년대 말에 통계를 보면 77.4%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는 겨우 12.8%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20대 시절만 해도 어느 한 분이 돌아가시면 집 앞에 등불을 이렇게 밝혀놓고요. 그리고 마당에 천막을 치는데 아파트 마당도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밤새워 시끌벅적 장례를 치릅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꽃상여를 맨 상여가 앞에서 나가면 뒤에 만장을 든 분들이 쭉 따라가는 그런 행렬도 종종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2018년 통계를 보면요,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의 비율이 76.2%, 가정에서 임종하는 경우는 14.3%, 3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 바람직한 임종 장소가 어디겠느냐 물었더니 대답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 16.3%,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 19.5%, 절반 이상인 57.2%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 그런데 이런 바람과 현실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죽음이 병원으로 외주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다 보니까 죽음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은 항상 숨 쉬듯 옆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었는데, 장의사 간판이 많이 보였잖아요. 다 없어졌습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전염병이 돌면 도시 인구의 절반이 그냥 사라집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4세기에 유럽의 흑사병이 돌면서 죽음에 대한 극한의 공포가 대륙을 덮었어요. 워낙 많은 인구가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중세시대 수도원이나 이 공동묘지, 성당 주변에 공동묘지가 다 있었잖아요. 교회 주변에. 거기에는 죽음의 춤이라는 제목의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이건 어느 작가의 특정한 작품이 아니라 죽음의 춤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다양한 작가들이 다양한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이 그림의 공통점은 왕이든 귀족이든 사제든 평민이든 계층을 막론하고 누구나 죽음에 이르게 된다. 죽음은 일상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려진 벽화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죽음에 대한 인식, 이 죽음의 춤이라는 그림에 담겨진 인식은 비록 죽음이 두렵지만 그것은 일상이니 의연하게 맞이하라. 그런 메시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오늘날 죽음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저 남산 아래쪽 이태원으로 내려가는 데 보면은 삼성미술관 리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데미안 허스트의 죽음의 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진열장, 아주 그냥 빼곡하게 칸칸이 만들어진 진열장 위에 아주 형형색색의 알록달록한 예쁜 색상의 알약이 수백 개가 배열이 되어 있어요. 약이라는 것은 환자에게 희망이잖아요. 동시에 작가는 이 죽음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데미안 허스트는 아마도 이 죽음 앞에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 정신적으로 더 박약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삶 속에 있는 죽음의 현실을 망각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죽음을 생각함으로 삶의 지혜를 얻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삶 한가운데서 죽음을 인식하고
그 죽음을 인식할 때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지의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시편 90편에 보시면 우리의 생명의 날이 죽음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깨닫고 거기서 삶의 지혜를 얻어라.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지혜는 우리는 반드시 죽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부자연스럽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그렇게 여기곤 하지 않습니까? 프로구단에서 왜 구장을 이동할 때 그 운구 행렬이 나오면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래요. 오늘 경기 이거 영 안 좋다.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그래서 병원에서 시간을 끄는 것이 환자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죽음을 늦추려는 시도를, 연명치료를 우리는 합니다. 평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작 죽음의 순간이 이를 때에 대다수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지요. 아니면 긴 투병 끝에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곤 합니다. 삶의 질만큼 중요한 것이 죽음의 질이고 정말 잘 산다는 것은 잘 죽는 것인데 우리가 사는 것에만 관심을 쏟느라 우리가 맞이해야 될 죽음을 너무나 터부시하는 것은 아닌가. 더구나 우리의 믿음의 끝 지점은 십자가 넘어 부활입니다.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만큼 이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죽음은 치료 가능한 질병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을 배우는 시간에 책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의학의 죽음 비즈니스에 속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보다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47장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라.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천하에 움켜쥐던 야곱이 어떻게 죽음 앞에 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풍요한 애굽 땅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하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그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조상의 묘지에 장사를 지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애굽 땅에 머물고 풍요의 땅에 머물고 있지만 그러나 나와 우리 가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파라오가 공급해준 애굽 땅의 기름진 땅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후에 400년 후에 그 생육하고 번성한 후손들이 다시 모세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꿈은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야곱의 입으로 임박한 죽음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의 유언을 받아들인 요셉 앞에서 31절에 보세요. 31절 중반에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머리에서 그 일어나기 힘든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이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후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지언정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내 모든 삶의 허물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감동하여 그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하나님을 기꺼이 높여 경배하며 감사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귀한 삶, 그것처럼 복된 죽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움켜쥐는 인생의 상징이었어요. 반면에 아들 요셉의 삶은 끌려가는 인생의 상징이었어요. 정반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모두를 구원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인생길입니다. 천성을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유한함을 고백하며, 그러나 그것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 가는 밝은 길임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면 우리의 죽음까지도, 아니 죽음 너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모든 삶을 후회와 실수를 넘어 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죽음 너머까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삶 이후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믿사오매. 움켜쥐던 야곱이 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후회 없는 인생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유한한 인생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죽음 너머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